마라나타. 여러 가지 늘 고민이 없으면 제가 또 기도할 일이 없고 또 걱정 염려가 없으면 또 제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잖아요. 한 주간도 참 많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많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식사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이 세상에 평안한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 그게 제일 정말 자유하고 기쁜 것 같아.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이 진짜 좋잖아요, 그죠? 예, 평안은 모든 걸 다 정말 다 묻잖아요. 평안은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제 심령이 먼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가정이 평안해야 또 평안하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또 교회가 평안해야 진짜 평안을 누리잖아요.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사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평안할지어다 평안 주시오. 밥 먹는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평안 다 줬잖아. 너에게 다 허락했잖아. 평안 다 이루었잖아. 어디다 뺏기고 어디다 잃어버리고 평안 타령하고 있어. 다 줬잖아. 다 줬어. 왜 안 받은 것처럼. 홀라당 따먹고 다 먹고 또 안 받은 것처럼 왜 그러고 있어. 다 주셨대요. 우리가 어느 이제 등산을 가끔 가잖아요.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등산 가고 싶은데 이제 이게 공기가 안 좋아, 그죠? 근데 어쨌든 등산을 가면 그냥 높은 산을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중간에 헉헉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땀 펄펄 흘리고 근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고요. 딱 올라가고 나면은 정말 아주 그냥 그림처럼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고 땀이 식혀지고 그냥 어느 이제 일단은 고지에 올라간 어떤 정상에 정복한 어떤 그런 이제 잠시의 기쁨으로 그냥 너무 좋고 그냥 너무 평안할 때 있잖아요. 어떤 평안이 없어도 그 순간만큼은 평안을 다 정말 모든 걸 다 평안으로 덮어요, 그죠? 정말 너무 좋아요. 하면 생각하면 진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산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풀도 들도 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아니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우리의 모든 걸 안 주시겠냐는 거죠.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줬어. 너네들한테 다 줬어. 근데 왜 평안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평안을 달라 그래. 왜 그 영화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현대판 노아의 방주,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누가 막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해요. 네가 사랑을 달라고 하면은 내가 사랑을 주겠느냐,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네가 평안을 달라면 내가 평안을 그냥 한 번에 탁 응답하면 그냥 응답을 탁 주겠느냐, 아니면 네가 평안을 만들고 평안을 네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느냐, 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다 주셨대요. 다 주신 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죠. 천국은 마치 천국만 밭에 감춘 보화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는 다 감춰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감춰 있어. 우리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평안 속에 평안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이 평안이 되고 평안이 삶이 되시기를 우리가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어제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짓을 쫓는 시대, 어쩌면 거짓을 쫓는 시대라고 하면 마치 이 시대가 많이 거짓을 쫓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짓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을 쫓아왔죠. 거짓에 이제 악한 아주 악독한 독한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지. 사실 그동안 처음부터 거짓을 쫓아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목을 주시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거짓 중에 거짓이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저도 기도하다가 지금 겸손한 교만이 있고 겸손한 겸손이 있고 교만한 겸손이 있다 이렇게 드린 적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교만한 겸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되어지는 것이 겸손한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거짓 중에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뭐고 거짓 중에 거짓은 뭐냐? 거짓은
우리가 육신에서 나타나는 모든 남을 속이고 남을 거짓으로 빼앗고 남을 참소하고 남을 배반하고 아주 사기치고 이런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아는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진실을 왜곡시키는 게 거짓이란 말이죠. 이게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 중에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거짓이라. 영적인 거짓. 하나님과 빗나가는 그런 죄악된 삶이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 있으면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실이 있죠. 우리는 좀 응용할 줄을 알아야 돼. 한마디 딱 들으면 10마디 탁 깨달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건 진실 중에 진실이 있다는 거죠.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 중에 진실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진실 중에 진실인 거죠. 제가 행복 중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결혼할 때 제가 주례사로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행복은 우리가 뭔가 있으면 행복한 거야. 누가 있고 누가 막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게 가져지고 하고 싶은 것이 막 되어지고 이럴 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요 불안한 행복이죠. 왜냐하면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행복 중에 행복은 뭐냐? 주님 속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영적인 행복이다. 이 행복 중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거짓 중에 거짓이 되고 진실 중에 진실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진짜 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정말 아주 그냥 악한,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더러운 추한 아주 그냥 몹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뭔가 있어서 행복하다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죠? 이건 온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의 행복이 오셔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오셔야 되는 거죠.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내가 평안의 왕이에요. 내가 샬롬의 왕이야. 내가 의의 왕이라고. 내가 네가 지금 여러 가지 뭔가가 지금 마음이 편안해서 환경이 편안해서 편안한지 몰라도 그 평안은 이제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불안으로 변하는 거야. 그거는 온전한 평안이 아니야. 진짜 평안 중에 평안은 내가 평안의 왕이야. 내가 있으면 다 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니 못할게, 평안하지 못할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또 제가 보다 보니까요, 여기 18절의 말씀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영광도 우리가 막 영화롭고 뭔가 막 뭔가 환송을 받고 막 찬미, 어떤 뭔가 갈채를 받고 막 사람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막 그냥 영광을 받으면 영광이라고 하잖아. 그런 영광도 아까 말씀드린 평안과 불행처럼, 그죠? 행복처럼 주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불행도 행복도 불행으로, 그죠? 진실도 주님 없는 진실은 나중에 거짓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이 얼마나 더 거짓되겠냐고요. 얼마나 거짓이 악한 거짓이 되겠냐고. 영적인 거짓이 육적인 거짓 만들고 그것이 완전히 뿌리까지 완전히 튼튼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거짓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기둥을 쌓고 그게 어마어마한 열매와 막 엄청난 그 나름대로의 거짓된 것들을 맺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거짓은 얼마나 더 기가 막힌, 거짓이 아니면은 아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거짓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짓이 거짓을 만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문제죠. 근데 지금 영광도 마찬가지. 영광도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영광을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때 되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육신도 끝나는 거고 영혼도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 우리 목적, 모든 게 다 목적, 쓰임받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결국 나중에는 이제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쓰레기 하치장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다 그냥 뭉개지고, 얘네들은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부셔지고, 우리는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땔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우리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널 영광을 받게 해주셨대. 내가 너에게 영광 좀 받자, 좀 나 좀 영광 좀 받자.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그냥 막연하게 영광 달라고 이렇게 안 하세요. 영광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한테 제공하셨다니까요.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하셨고, 단련하셨고, 연단하셨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얼마나 키웠는지 몰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요, 그냥 지은 자리 마른 자리에 막 갈아 넣으시고 막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이것을 우리가 이 어떤 뭐가 이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다 줬어, 다. 너도 좀 나도 좀 살고 너도 좀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자로 만들라고. 다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몰라. 그런데 이제 그럼 영광 돌릴 때가 됐잖아. 자랐으면. 아니, 부모가 자식을 좀 키웠으면 30살, 40살이 됐으면 가서 좀 뭔가 좀 부모를 좀 호강시킬 때가 됐잖아. 그때 가서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앉아서 하고, 아유, 복장 터져. 미쳐버려. 네 새끼가 네 속썩이면 네가 내 속썩이는 거야. 주님이 옛날에 그러셨잖아. 정말 당연히 욕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다는 건 모른다는 거지. 이게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기 말씀이 있다 보면요, 앞에 있어요. 이 육신의 직분이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냐.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육신의 직분.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이거는 영이야.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하다고. 육과 영은 날마다 대적하지만 그러나 살리는 건 영이야.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어. 영으로 말씀하셨으면 영으로 좀 깨달아야지. 생명의 떡 준다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다. 아유, 우리에게 그냥 그 떡을 달라고. 먹어.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내 생명의 물을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주셔가지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영으로 얘기하는데 다 육으로 알아들어. 정말 어쩌면 좋을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겠느냐? 누가 주를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정말 주님은 일고 우리와 같은 내성으로 얘기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세미하게도 안 들릴까? 왜 우리는 그럴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계속 주님 앞에 뭘 달라고 그래? 아주 그냥 저주를 부르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고 그냥 응답 필요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돼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수건이 이렇게 다 얼굴에 씌어져서 그래. 수건이 씌어져서. 그러니까 여기 3장 1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했잖아요. 이 수건이 씌어지니까 없어질 것을 주목하고 살았어.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고 했어요. 소속이. 주소가 달라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여기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이동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 금요 설교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막 요즘 날라다니잖아. 저만 받는지 다른 사람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다가 그 앱을 깔아요. HS 여기 지금 나가잖아. HS TV co.kr 들어가서 앱을 깔아서 주일날 금요일날 교회는 못 오더라도 그냥 그걸 계속 들으세요. 아주 그냥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얼마나 그냥 확실하게 진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지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돼가지고 목적이 뚜렷해지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막 그냥 할렐루야가 넘쳐요. 이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유하지 말래도 자유해요.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해요. 왜냐면 근본적인 자유, 근본적인 감사, 근본적인 평안, 근본적인 아주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지옥에 만나 했더니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들은 3번 일주일에 1년에 3번 설교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설교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세상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놨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다시 내려놨던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모든 것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평강의 왕이고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의의 왕이고 내가 샬롬의 왕이라고 나. 우리가 막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막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바르지 못하니까. 자,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죽음만 온 게 아니에요. 인류에게 죽음만 온 게 아니라 그때 모든 거짓이 다 들어온 거야. 정말 행복도 다 뺏기고 불행으로 들어오고, 그죠? 정말 평안이 아주 그냥 불행으로 왔단 말이에요. 불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으로. 불안이라는 건 뭐예요? 불안은 아주 공포스러운 거고, 아주 그냥 정말 죽음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야. 그러니 죽음이 오니까 죽음 따라서 모든 게 다 온 거죠. 사람은 모든 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죽음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는 아무리 뭔가를 발버둥을 쳐도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길이 있고 내가 여기 답이 있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다 주로 말미하지 않게는 하나님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말미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고 계속 주님은 돌아오라는 말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해답이거든요. 굉장히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그랬어요. 뚜렷하고 아주 그냥 해답이 복잡하면 안 되죠. 오직 한 길, 오직 정말 유일신, 오직 단일주의, 오직 한 영이에요. 한 영. 성부 성자 한 영, 오직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왜 이게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율법과 성령에 관련된 말씀으로 비유해서 쓴 말인데 이것도 다 제가 오늘 다른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난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해답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이 어디로 왔는지 한다면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해답을 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이 불행이 그죠? 이 불행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으면 이제는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행복도 아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또 알고 우리는 알아요. 진짜를 알아요. 영광 중에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아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다친다니까. 그냥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돈이 제2의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막 돈 벌려고 막 별짓들을 다. 근데 막상 돈 벌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돈 버느라고 이제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다 이제 버는 돈 이제 다 쓰느라고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 그때는 또 불행한 거예요. 거기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계속 가. 그거는 미련한 거야. 알면서도 그쪽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셔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또 100% 주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다니까요.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이 하실수록 우리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에는 이유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귀신 쫓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귀신 쫓으면 뭐해? 다시 또 들어올 건데. 주님이 안 계시면 주인 없으면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꼭 귀신 쫓으라고 뭐 기도만 자기 응답 받으라고 기도만 써.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어떤 분이 제가 저주를 부르는 기도 필요 없는 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안은 대대에 아주 종손 아주 그냥 대대에 아주 자손이 귀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이게 막 아주 한나같이 너무 괴로웠나 봐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드려진 기도라서 합당한 기도죠. 근데 이제 한나가 아닌 이 사람은 한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냥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는 날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그러더래.
너가 없는 아들을 구해서 하도 구해서 내가 줬으니까 그 남편이 그 아들을 대신했다고. 너희 남편이 너희 아들을 대신. 왜 성경이 대신했다는 말 있잖아요. 가서 죽이라고 그랬더니 가서 죽여야 될 자를 살려주니까 내가 죽이라는 자를 네가 살렸으니까 그의 목숨을 네가 대신한 거라고. 대신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필요 없는 기도를 막 너무 하고 저주를 부르는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 남편이 좋아, 자식이 좋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잘 알아야 된다.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고 못 쓸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니까. 저 예를 들면 이 얘기가 또 왜 나오지?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생각하고 나오는 게 이게 수준이라니까. 지 경험이라고. 좀 고상하고 막 지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게 예가 나오면 좀 고상하고 수준 있는 예가 나오는데 저는 수준이 없는 예가 나와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술을 안 드시고 그냥 주사가 없으셨더라면 저 일찍 결혼 안 했어요. 22살에 뭐가 바빠서 기도했겠냐고. 제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 책에 써놨잖아요. 남자도 모르고 제가 무슨 가족 계획이 뭐고 결혼이 뭐고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정말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 안 먹는 사람 조건. 그다음에 빨리 도망 나온 거야. 근데 세상에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세상에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세상에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어디 사람들하고 외국을 가도 이번에 필리핀을 가도 그냥 거기 여자 목사님들 거기 같이 따라온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딨냐고 다 보고 복 받았다고 막 이런. 누가 이 문자를 하나 줬더라고요. 누가 문자를 줬는데 어떤 그 물을 옛날에는 길을 이렇게 양쪽에다 물찌개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매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물을 길러 다녔다고요. 집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밖에 이제 동네 우물을 가서 그 항상 길고 다니는데 한쪽 왼쪽에 있는 그 물통이 좀 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새가지고 근데도 이 주인이 그냥 줄기장창 그냥 그 물통을 가지고 계속 길고 다니니까 이 물통이 그랬대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님 저를 버리세요. 주인님 저를 버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를 왜 버리냐? 너 한번 봐라. 네가 떨어진 그 물이 왔다 갔다 물이 계속 흘러나니까 네가 왔다 갔다 한 자리는 저렇게 잔디가 피고 저렇게 이쁜 꽃이 맺어지지 않느냐. 할렐루야. 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받아들여. 그냥 주님 앞에 받아들이라고. 인생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꼬이고 더 오히려 빨리 갈 걸 멀리 간다고요. 우리 생각이 죽는 게 이게 죽어야 된다고.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과 높아진 것과 우리 지식과 모든 걸 다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러면 정말 빨라. 너무 빨라.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려요. 귀신 오면 그냥 와보라 그래. 너 와서 뭐 할 건데. 그 대신 난 주님 안에 있으면 되잖아. 주님 없이 그냥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 주인이 없으면 7귀신 또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무기를 귀신 쫓아내라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너 육신의 어떤 인생 그거 해결하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너 변화받았지.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역할을 할 건데. 네가 거룩해지고 네가 의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을 줄 건데. 없잖아. 왜 자꾸 죽여놓는데 자꾸 사냐고. 죽였는데 자꾸 살아나니까 그냥 계속 죽는 거야. 그렇게 시간 다 지내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님의 관심 속에서 왔다고요. 할렐루야. 약속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다 오는 거 아니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온 거야. 저는요 여러분이 구원이 여러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선택을 해야 되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선택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되었어도 거기에 약속이 있어야 되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다 내려놔. 평안을 뭘로 바꿔먹었어 도대체. 뭐 엿바꿔먹은 거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짓이
이 거짓은 마귀예요. 알죠? 이 거짓은 마귀예요. 원래 거짓 중에 거짓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냥 거짓말해서 거짓이 도는 것은 이거는 유익의 거짓이지만 진짜 거짓은 이 마귀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거짓은 마귀의 아비예요. 성경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의 마귀로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는 아비 욕심을 따라 행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의 진리가 없어.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주 그냥 거짓을 말하는데 마치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해. 이게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 거짓은 원래 거짓 중에 거짓이, 이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와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도 이제 이 미혹의 영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하게 한대요. 그러니 뭐 눈앞에 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안 속을 수가 있겠어요? 이 미혹의 영이 그냥 말만 잘해서, 이 말도의 마지막 때는 참담한 말, 큰 입을 받았다고 계시록 13장 5절에는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아주 참담한, 아주 참혹한, 아주 그냥 큰 입,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가짜를 놓고 진짜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여러분, 거기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아주 그냥 싫어져야 되고, 아주 영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아주 구역질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은요, 거짓의 영 마귀는요, 막 속에서 구역질이 나고 막 정말 여기에서 막 아주 그냥 혐오스럽죠. 아주 그냥 소름 끼치게 싫어지죠. 그런 데는 가까이 가지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여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막 이루어지면요, 거짓된 거는요 막 싫어지는 거야. 막 아주 속에서 구역질 나는 거야. 아주 쳐다보기도 싫고 아주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겠냐고요. 그래도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이 안 됐으면 적어도 이 체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닮아 있으면, 그죠? 말씀이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반응해요. 이게 막 체질이 반응하는 거야. 이게 체질이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떼어내신다니까. 안 돼, 왜 거기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못 가게 하는데 또 우리는 그냥 맞아가면서 막 또 가는 거야. 또 움직이는 거야. 어쩜 그렇게 억척스럽고, 어쩜 그렇게 고집스럽고, 어쩜 그렇게 세도 그렇게 센지. 그냥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은 그냥 가요. 그냥 가면은 그게 바로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은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면요, 그 안에는 이제 더 많은 어떤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이게 마귀가 있을 수 없고, 주님 하나님의 진실이 있으면 이 마귀의 거짓이 있을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이 거짓이 있다는 증거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거짓이 없다는 증거고, 이게 거짓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고, 오늘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뭐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멘 아니면 노멘이라니까. 이게 없다니까, 이런 게. 계시록 14장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천국을 들어간다고 얘기하고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짓이, 영적인 거짓이 뭐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거짓말은 뭐 너무 잘 알잖아. 우리가 육신의 거짓말 너무 잘 아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되 이렇게 수건이 쓰여가지고, 이 수건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생각과 우리 아는 것과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의 세상적인 것들이 막 얼굴에 이렇게 다
인간이 생각하는 율법, 내가 생각하는 지식,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는 것, 인간들이 생각하는 괜찮다라는 것, 이것들이 다 결국 수건이 돼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단일주의시고 순수신앙이고 순수복음이고 깨끗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벗기 안에는 주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의 요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항아리와 만나의 항아리, 그다음에 기적 일으키는 어떤 아론의 지팡이가 다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순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계시길 원하는. 근데 주님 안에 우리 걸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수건이 쓰여진 거야.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지는 날에는 오늘까지 모세의 글 읽을 때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이 마음을 덮은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얼마나 이게 짬뽕된 이상한 괴물이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순수하신 하나님의 빛되신 것이 나왔는데 나의 어둠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의 지식이 들어가 버리고 인간의 모든 교훈들이 들어가 버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아무리 우리가 정말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를 이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십자가를 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기 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뚱아리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다 빼버리고 가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지. 죽었지 우리가 죽어 있는데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죽었다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됐다는 거야. 새 그릇이 되었다는 거야. 이전 것은 보라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야. 다 깨끗해져 비워진 거야. 소재가 된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근데 거기다 다 가지고 그냥 들어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냥 아마 그냥 몸만 갔으면 아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을 테요. 근데 그냥 막 조카와 막 조카 롯과 노비들과 막 있는 거 먹고 살 거 그냥 다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빼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동서남북을 보라고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내게 주겠다고. 싹 비워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아내까지도 그냥 팔아먹게 생긴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상황 되니까 이제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걸 봅니다. 저희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빨리 갈 거를 너무너무 딜레이시키고 너무너무 정말 돌아가고 방향을 빨리 찾으면 되는데 방향이 없는 거야. 아무리 싸운 방향 없는 싸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 이게 기도가 필요 없는 기도를 하는 거고 저주를 부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달라고 하도 그냥 아주 그냥 과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악한 관원직에 달라고 하니까 주어라 이렇게 줘. 뭘 받았는지 몰라.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하고 달라. 그래서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저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건 비우고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세상에 썩을 것이라 사용하지 말라고요. 적어도 이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거는 주님이 그러면 안 돼. 알아도 정말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알아도 힘들어요. 알아도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물론 이제 좀 약간 좀 빗나갈 수도 있지만은 나사로 죽음도 생각해봤어요. 나사로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그냥 두 번씩 죽잖아. 그냥 그 누이들 때문에 살려달라고. 물론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려주기로 이제 작정된 거였었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럴 줄 알고 또 작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우리 35번 환자 박유석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항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했다가 만일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죠? 엄청 기도했잖아요. 그냥 금식하고도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살려달라고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일에 정말 우리 기도 때문에 살아나면 아마 나 또 그냥 왜 나 살려놨냐고 그냥 나 또 그냥 따지러 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니까요. 이제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냥 살릴 수밖에 없었어. 우리 기도가. 그죠? 아니 하나님 기도하려고 살리려고 기도시킨 거죠, 사실은.
살리려고 기도시킨 건데 그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천국 가서 너무 지금 예수님하고 그냥 쎄쎄쎄하고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막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왜 기도해서 나 살려놨어요 그럴까봐. 그럼 한 번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2번 죽어야 되잖아. 물론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응답 받아야 될 기도가 있고 응답 받지 않아야 될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엉뚱한데 다 지금 이제 엉뚱한 것을 위해서 다 낭비하지는 않나. 결국은 그죠? 오늘 제목 말씀처럼 정말 거짓을 쫓는 이 시대가 아니라 거짓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요즘 최근에 주시는 말씀, 분별 없는 사람들,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들, 방향 잃은 신앙, 뭐 뒤돌아보지 마라. 그다음에 앞을 향해 달려라. 사망을 쫓는 교회, 불법의 사람들, 저주를 부르는 기도, 아들의 탄생과 아빠의 죽음, 뭐 가난으로 생명을 구하고. 저는 이것도 제가 응답 받은 거죠. 엄청나게 정말 평생 힘든 사람이 결국 힘든 사람이 병도 걸리더라고. 제가 아는 저희 가까운 그때 막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이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주님이 그가 평생 가난함이 그를 살렸다 이런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이 또 바꿀 수도 생명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좀 기도하면서 별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느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주님이여 정말 너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생긴 거야.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정말 그래도 적어도 육적인 물질이라도 좀 허락해 주시라고 좀 하나님 복을 좀 허락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어디다가 복을 허락하겠냐. 근데 그 부부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 근데 아들이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가서 막 그 바이올린으로 막 반주하고 이래요. 그랬더니 지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혹을 허락하시더라고. 허락했어. 허락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을 허락했어. 기도해가지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때는 뭐 제가 막 집에서 뭐 밥 먹고 뭐 하는 게 뭐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그냥 막 엄청나게 그것도 기도 안 할 사람이 기도할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 응답했어요. 정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진짜 감옥에 들어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건져 주셨어요. 기적같이 기적을 만들어서 본인도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나 돈 떼었잖아. 제가 쓸데없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차라리 잠이나 자고 밥을 열심히 먹을 걸. 안 그랬으면 돈 안 뗐잖아.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진짜는 진짜한테서 진짜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나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될 텐데 그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줄 텐데 정말 진짜 영광 중에 영광, 행복 중에 행복, 진실 중에 진실, 정말 겸손 중 겸손한 겸손 허락하셨을 텐데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제가 그동안 너무 그런 생각하면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차라리 영혼 구원하는 데다 기도를 했더라면 그냥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 옳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건이 닫혀지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수건이 앞에 막히니까 지 생각대로 가는 거야. 자기가 깨닫는 대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안 가면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요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평안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 중에 자유예요. 노예가 놓여서 자유는 자유야 그냥.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유는 자유 중에 자유야. 여러분 행복 중에 행복, 자유 중에 자유, 진실 중에 진실, 평안 중에 평안, 진짜 중에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알곡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어. 그 다음에 기도해라, 기도했어. 작정해라, 작정했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그냥 바라봐서 뭘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가 부자 되는 걸 바라봐. 그래 부자 됐어. 그래 놓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작정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 받고 막 그냥 쉼 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이렇게 망할 기업을 이렇게 팽창시켜 줬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죽을 병을 고쳐줘 가지고 건강하게 돼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사업이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이 또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간증해. 앞에 세워놓고 간증해.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막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기야. 그냥 막 헌금 갖다 주고, 그다음에 막 없는데 작정을 해서 뭐 했더니 뭐 1,000만 원을 작정했더니 1,000만 원이 없는데 1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1,000만 원 작정했더니. 어떻게 사람들은요 너무 순수해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사기가 시작되냐면, 거짓이 시작되냐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세상은 다 거짓돼도 교회만큼은 거짓되지 말아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거짓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징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라고. 우리가 옳다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이런 정신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색깔에 꿈속에서 안 준 거 보면은 막 그냥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불안한데? 안 될까봐, 누가 다칠까봐, 사건 사고 생길까봐, 어디 문제가 있을까봐, 이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붙들어 주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뭐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육신적으로부터 걱정을 먼저 하는 거야. 왜냐, 그만큼 육신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육신이 완전히 영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거 증거할 텐데 아니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그냥 꿈을 꾸면 막 색깔 좀 안 좋은 거야. 막 조심해, 어디 나갈 때 오늘 운전하지 말고 차 가져가지 말고 막 이러면서 막.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노란색 보이면 막 안 좋아요. 꿈에 노란색 보이면 안 좋거든요. 원래 한두 번 꿔. 여러분, 제가 외국 한번 갔다 오려면 적어도 며칠 걸리잖아요. 저는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하늘나라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꿈으로 그냥 뭐 필리핀에 가서도 막 여기 한국 한번 왔다 가고, 인도에 가서도 그냥 교회 한번 방문하고 가고, 막 제가 막 이러고 다닌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냥 해석이 그냥 나와버려.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노란색 보면 이게 위험이라, 뭐 이게 노란색은 막 너무 이게 사치스러운 거고, 이건 세상적인 거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노란색이. 갖고 옛날에 막 그래서 막 안 좋은 일 없게 하고 막 기도하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보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노란색이 안전을 표시하는 거고, 아이를 차도 안전 표시로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다 뭐 위험 표시할 때 노란색 쓰잖아요.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안 좋은 행운목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번 이제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 월요일 보니까 행운목이 막 이렇게 막 우리 행운목이 막 꽃이 피는 행운목인데 막 행운목이 막 시들었어. 옛날 같으면 그럴 거야. 이게 또 뭐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뭐가 불행이 올라나, 막 이런 생각 할 거야. 근데 이제는요, 좋은 거 보고 그냥 자만하고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거 보고 경계하는 게 훨씬 나은 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라고, 안 좋은 게 있죠.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보여줄 땐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 그냥 바뀌었다고 하면서 하나 모습은 안 바뀌고,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바뀌고, 생활하는 건 하나도 안 바뀌고, 하는 짓거리 보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아주 그냥 여전히 그냥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고, 이제는 뭐 안 주면 뭐 죽으면 되지. 그죠? 그냥 뭐 결국은 죽는 건데 뭐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안 죽으려고 발악하니까 괴로운 거지. 하나님이 들어가면 죽음도 기쁨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뿌리부터 바뀌어지는 거야. 모든 어떤 것들이 이게 옳다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지, 내 생각을 내려놔. 그냥 안 좋은 일이, 뭐 안 좋은 어떤 계시가 보이고 안 좋은 것들이 뭐 나타나면 뭔가 주님께서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예언이 어디 있어? 어디 가서 막 가서 예언 받으려고. 제발 그 짓 하지 마시고요. 예언이요, 에스겔이 예언하시잖아요. 네가 어떤 선지자가 훌륭한 진짜 선지자 예언을 좋게 한다 하자.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네 예언이, 그 좋은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네가 만일에 어떤 선지자가 너를 아주 그냥 악한 예언을 한다고 하자. 그럼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너는 그 악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 무슨 얘기예요? 예언이라는 건 내 신앙에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냐? 내가 주님과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냐? 이거를 만드는 거지. 이 안에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정말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사도신경 하면 돼. 안 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맞아. 이래 가지고 싸우고, 주일날 뭐 돈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막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제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제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싸울 건 아니라는 거죠. 제사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안 하지 말란다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절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사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이 여기로 와서 제사를 안 해야 되는 게 그게 합당한 거지. 끌어다 놓는다고 다시 튀어나가지, 뭐. 그 안에 죽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리고 제사 안 해야 된다고 맞는 사람 맞아. 그러나 싸울 필요 없어. 그 사람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래. 내버려 둬, 그냥. 제사를 하다가 그냥 돼지게 맞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으면 진짜가 되는 거고, 그냥 아직 되지도 않은 사람 끌어다가 갖다 앞에다 놓는다고 그게 더 힘들어. 옆에 주위 사람까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내어 맡기라는 거야. 정말 어떤 그런 잘못된 우리 모두가 거짓 애초부터 아주 근본부터 거짓의 마귀가, 이 마귀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 사는데 아는데 너희 머리 위에, 너희 바로 위에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이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냐고요. 얼마나 모든 것을 이게요, 이게 나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아주 진실을 왜곡시키는 게 나쁜 거고, 첫째는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은 혼란시켜. 모든 사회를 혼란시키고, 모든 걸, 영적인 거짓은 더 영적인 부분을 진짜를 만들어내는, 혼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교회 가도 돼, 다 해도 돼, 너 열심히 살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살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사귀지는 말아라. 요게 이제 거짓의 마귀가 이제 속삭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잡혀 있는 거지. 혼란시켜. 예를 들어 이런 예를 한 가지 들어봤어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진실은 질서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질서가 혼란스럽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신호등이 다 있잖아요. 왼쪽 가고 직진하고 뭐 오른쪽 가는 것은 표시 없이 그냥 알아서 서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턴하고 뭐 이런 표시들이 다 있는데, 왼쪽 갈게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오른쪽 갈게 왼쪽으로 가버리고, 그냥 왼쪽 가다가 직진해버리고, 막 이게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와장창이 여기저기서 와장창 나중에는 막 정말 피 터지고 어디 부러지고, 그냥 자동차 다 이게 거짓의 이게 본 모습이라는 거죠. 거짓의 결말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거짓의 마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육신의 거짓도 영의 거짓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은요, 안에 진실한 사람들은요, 절대 거짓하고 힘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거짓말도, 그죠? 안 보이다가 이제는 조그만 거짓말도 보인다고, 크게 보인다고. 마찬가지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도, 옛날에는 문제도 크게 보였는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도 안 보여. 왜냐하면 주님이 보이니까. 그 슬픔과 고통과 우리의 어떤 염려, 괴로움이 얼마나 인생 살아가면서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부딪힐 때마다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요, 그런 것도 눈에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이는 게 더 괴로워. 그런 것들보다 주님이 안 보이는 게 괴로워. 주님이 안 보이고 그게 보이는 게 괴로워. 그러니까 그냥 주님만 보려고 막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 그거는 도와주세요. 그런 건 도와주셔요. 주님으로 막 채워가고, 주님으로. 왜냐면 완전한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진짜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행복 중에 행복이고, 이게 진짜 평안 중에 평안이고, 이게 진실 중에 진실이고,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요. 벗겨져야 돼. 그래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주의 영이 자유함이 있어. 하늘나라에서 벗겨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어머, 이게 이거였어? 세상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거기 가서 벗겨지면 안 돼요. 끝나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벗겨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기서 벗기시려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주시고 사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게 최고 빨리 경험하는 거야. 이게 빨리 제일 먼저 깨닫는 거야. 그거 안 되면 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그거 안 되면 이제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여 패서라도 그냥 데려다가, 하나님은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달래도 안 주는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된다고 해도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모세나 예레미야는 막 안 간다고 해도 막 끌어다가, 요나도 막 안 간다고 하는데 끌어다가 불러가지고 데려다 놓잖아. 근데 막 보내주소서 하는 사람은 보내지도 않아. 왜 그러신지 몰라. 참 독특하세요, 성품이. 아모스 같은 사람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선지자 노릇하게 하시고, 진짜 그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보내달라고 얘기했고, 얼마나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아모스를 데려다가, 이 시대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저 살림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저 이제 권사님이 이제 일하시다가 가셨는데 얼마나 재밌나 몰라. 그냥 쓸고 닦고 그냥 먼지 하나 없이 한다니까. 시간만 있으면 그냥 막 정리하고. 근데 데려다가 여기다 세워놨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지막 해답이에요. 모든 게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주의 영으로,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진실해지고 깨끗해지고 구원 얻고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게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하나 되면 자유감이 있는 거야. 주님이 평안이시니까 당연히 평안하죠. 평안이 있으면 모든 그 평안이 크면은, 생각해봐요. 어떻게 평안과 불안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평안이 있으면은 불행이 여기 한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이 강렬한데 어떻게 어둠이 뚫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도 주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럴수록 우리는 거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간다는 건 곧 뭐냐면 내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뺀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래야 이게 뜨지. 그죠? 공기 잔뜩 집어넣은 풍선하고 헬륨을 잔뜩 집어넣은 풍선하고 둘이 똑같아도, 그죠? 탁 손을 놓는 순간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계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 몰라. 이 전문가는 알지. 전문가는 아나요? 볼 때 봤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닌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정란인가 유정란인가 갖다 놓으면 모르죠. 이게 생명이 있어서 탄생시키는 건 유정란이고 죽어 있는 건 무정란인데,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도 모르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진짜가 되려면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서 더 정말 주님 앞에, 해답은 너무 간단해. 근데 주님 진리를 떠나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야 되는 건데, 왜 복잡해야 되는 건데, 왜 괴로워야 되는 건데, 막 인생도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멍에를 쉽게 하고 우리 짐을 가볍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아이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워, 더 힘들어, 더 혼란스러워, 더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잘못한 거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막 자유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지금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